이번에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다에 일어날 역사, 이 유다에 일어날 역사는 바로 우리 한국에 일어날 역사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이 마지막 날에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마지막 날 땅과 바다로 쫓겨내려오게 될 원수마귀 사탄을 예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이제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특별히 유다 지파가 될 우리 한국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 박해를 할 때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 이방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한국을 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 한국을 치게 되고, 우리 한국의 모든 성읍들을 취하게 됩니다. 한 성읍을 제외하고 우리 한국의 모든 성읍들을 그 이방 나라들이 쳐서 취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들이 한국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할 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아수르에게 넘어간 이유, 바로 이방 나라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아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9절에서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여기에서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올라와서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모든 견고한 성을,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너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아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되겠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를 않았다는 것은 역시
그 아들을, 그 지혜를 마음에 두지를 아니하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마음에 두지를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30절에서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자, 그날에 그들은 바로 아수르의 세력이 되겠고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을 하고 5이 꾸짖으면 다 도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이방 나라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유다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사람이 유다 땅을 바라보면, 사람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한국 땅은 흑암과 고난이 있게 되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서 전염병의 재앙이 창궐을 하게 되고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불어 닥치게 됩니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를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따르고 그 지혜를 따르고 순종하였더라면 그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인데 그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따르지를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는데, 자, 이 일이 이사 36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히스기야 왕 때의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예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그가는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그 백성들을, 우리 한국 택하신 백성들을 아수르에게서, 이방인에게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건져내기 전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아들이 우리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역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는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 목자와 8 군왕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지혜를 따랐던 지혜의 제자들이 되겠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게 되고,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성을 쳐서 취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일으켜서 지혜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아수르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9장 5절에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 이 한 아들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 바로 백성들의 피가 묻어있는 그 이방인들의 겉옷이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불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바로 아수르의 세력이 되겠고, 이방 나라의 군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그 이방 나라의 군대들의 신과 이방 나라 군대들의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나는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 그 한 아들이 바로 지혜요 독생자. 자,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지혜를 통해서 불로 그 군인들과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행하실 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역시 유다 지도자들, 바로 의의 나무들 7 목자와 8 군왕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그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것이 역시 한 아들을 통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사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들을 통해서 불의 지푸라기 같이 그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역시 그 한 아들을 따랐던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는 것은 마지막 날 이방 나라들이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한국 백성들을 쳐서 취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아들이 그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영과 몸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오는 것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한국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아들이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와서 그 백성들을 환란에서 건져내게 되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임할 때 그 아들을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매로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는데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데 그 가지가 바로 유다 지도자들이요 의의 나무들이요. 자, 그들을 대표하는 종들이 7 목자와 8 군왕. 자, 이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올라와서 그 이방 나라들이 올라와서 우리 한국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따랐던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9장 7절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사 말씀에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2번 나오는 것. 첫 번째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에서 두 번째. 그래서 이사 31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피하는 자, 남은 자가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것인가? 바로 지혜의 제자들, 그 독생자의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래로 뿌리를 받게 되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게 되는데, 첫째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게 되고, 그리고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